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아서 자신의 그 남편과 그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집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1절로 보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이 당시 그 이집트의 근위대장으로 대단히 높은 신분이었는데 그런 인물의 집에 하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영과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유혹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2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영과 묵상. 요셉은 왜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급히 도망을 쳤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들이 발견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요셉의 그 성결함을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 즉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람데오라는 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 누구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버린 것은 단순히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또 인간적인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겼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겉옷을 빼앗겼죠. 하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기존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그 구원자로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권위와 정체성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죄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직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내용 관찰 1번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렇게는 높은 지위의 인물이 사는 집에 일하는 노예마저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강직한 거룩함을 통하여서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죄로부터 과감하게 거리를 두며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택한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 죄를 멀리하고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택하는 이런 삶은 사실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의로운 자가 악한 자의 그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라는 권면으로 그 시가 시작이 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권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 37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을 짓게 됐는데 그동안 그의 젊을 때와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의 삶의 복됨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의 삶의 그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바로 이러한 노래를 그의 삶 가운데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넘어진 적은 언제입니까? 연구와 묵상에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강직한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직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정직하고 곧아서 부정에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 강직한 거룩함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그 마음의 단단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특히나 요셉이 마주한 그런 상황,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내보내버린 이런 아주 어떤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됐을 때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나 죄에 물든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유혹의 때마다 죄로부터 과감하게 멀어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팽팽하게 긴장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코람데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 유혹까지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태도를 고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강직한 거룩함을 이루어내므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영적 긴장감으로 강직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유혹의 순간마다 죄를 과감히 끊어내고 진리를 선택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체 건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의 영성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강직한 거룩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강직한 거룩함으로 그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신앙의 그분을 따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